세계 KF 석천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보시는 데서 저기 그림 같은 오사카 어떻게 주인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지스님들 저기에 계시고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가 이제 회의실 겸 에이씨. 그러면은 자 제가 절에 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느 절을 가셔도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이쪽은 지금 우리가 보통 절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일주문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죠. 일주문을 걸어가면 아까 얘기하신 천왕문이 나오고 천왕문 다음에가 여기 부리문이라고 해탈문이에요. 해탈문 이 세 번의 문을 지나면 부처님의 나라에 들어오시게 돼요. 그래서 길을 갈 때는 문 세 개를 지나는 동안은 길이 좁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모든 절이 그래요. 대부분 일주문에 들어서서 천왕문 갈 때까지도 그냥 길이야. 그 다음에 부리문까지 갈 때까지도 이렇게 길이고 거기를 들어서면 이렇게 넓은 마당들이 나옵니다. 해인사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 중심 전각들이 이렇게 있고 고문을 통해서 양 옆으로도 이렇게 전각들이 있어.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중심선에 배치된 전각이 있고 양 옆으로 배치된 전각이 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게 양 옆에 배치된 전각이에요. 그럼 여기가 주지스님 댁이죠? 그럼 저기 우회 집 있죠? 이 절 건물에서도 또 궁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한옥 건물에서도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위계가 높아. 높은 분이 사셔야 돼. 그럼 주지스님보다 더 위에 사시는 분은 누구 집이에요? 광장스님들. 광장스님 들어보셨어요? 주지스님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업무, 사무적인 업무를 총괄하시는 스님이시고 우리 방장스님은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되시는 스님이에요. 이렇게 선방을 관리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방장스님이 저기 위에 계세요. 그러면은 중심 정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까 중심축을 얘기했잖아요. 중심축에서 주지스님 옆으로는 뭐가 있어요? 대웅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대웅전을 큰 법당이라고 하는데 대웅전은 그냥 하나의 큰 법당의 이름의 하나야. 그런 큰 법당을 가리키는 말은 여러 개가 있어요. 해인사 큰 법당은 이름이 대웅전은 아니에요. 이따 가서 가르쳐 드릴 건데 그러면 주지스님 옆으로는 큰 법당이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광장스님 옆으로는 그럼 뭐가 있어요? 더 높잖아. 큰 법당 위에 뭐가 있어요? 장경판전이 있어요. 우리가 해인사가 법보종찰이죠. 부처님의 법을 모신 게 팔만대장 경판이고 이 팔만대장 경판을 모신 집이 뭐예요? 장경판전. 그래서 큰 법당, 장경판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중심축이 이해가 되시죠? 일주문은 보통 우리가 오실 때 일주문 지나서 이렇게 오셔서 큰 법당 보시고 팔만대장경 가셨죠? 요 옆으로도 이런 어떤 위계 질서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뭐예요? 식사를 하시는 곳이고 저쪽에 보이는 큰 건물이 있죠? 여기가 뭐냐면은 공부하는 곳이야. 보살님들 와서 뭐 강학당 공부를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저 강학당의 맞은편엔 뭐가 있겠어요? 응? 저 맞은편엔 뭐가 있을까? 자, 이것도 이렇게 돼요. 우리가 저런 데를 보면은 경상 우도 남도 있죠. 그 역사서에 보면 경상 우도가 있고 남도가 있어요. 지금 영남 호남 뭐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가르냐면 임금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임금님이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치고 임금님의 왼쪽이 경상 좌도, 우도 이렇게 돼요. 절의 방향도 절에서 좌우를 표기하는 것도 어떻게? 부처님을 기준으로 부처님이 앉으신 방향으로 좌측과 우측을 나눠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중에 좌의정이 높을까 우의정이 높을까? 우의정. 영의정은 제일 높아요. 좌의정이 높을까 우의정이 높을까? 좌의정이 높습니다. 좌우예요. 우리 한자의 체계가 그러니까 뭐 같지만 그래도 앞에 서시는 분이 누구예요? 좌의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좌측에는 주로 뭐를 놓느냐면은 우리가 근본 그러니까 체라고 얘기하는 진리 이런 공부를 하는 이런 학당이라든지 그죠?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사시는 집 이런 걸 놓고 이 맞은편에 오른쪽에는 뭐를 놓는 거냐면 이 스님도 그래. 그러니까 좌우 협시를 모실 때는 왼쪽에는 문수보살, 지혜보살이잖아요. 오른쪽에는 보현보살.
자비행. 손을 오른손으로 우리가 줄 뭐해?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주로 실천을 하는 어떤 것들을 봐요. 그래서 저 강학당 맞은편에 뭐를 위치하냐면 사물을 치는 법고, 해임 그거 있죠. 사물을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법고 범종각. 범종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느 절에 가시든지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범종각이 들어가시면서 왼편에 범종각, 오른편에 강학당 이렇게 돼요. 그럼 해인사의 구조도 좀 이해가 되시겠다, 그죠? 일주문에서 쭉 올라오시면 범종각이 저쪽 편으로, 이쪽 편으로 있고, 예, 그러면은 요 마당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딱 들어오시면 뭐가 있어야 돼? 절의 중심부의 이름은 뭐가 있냐면 반드시 탑이 나오는 거예요. 탑에 이르면 이제 우리가 이 사찰의 중심부에 이르렀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 중심부 탑이 여기에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큰 법당. 그 다음에 해인사는 법보종살이기 때문에 다른 절들은 보통 큰 법당이 제일 위에 있어. 그렇지만 해인사는 장경판전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생략하고 어디로 이제 큰 법당으로 가시고, 큰 법당 가셔서 보여드리고, 밑에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장경판전 가셔서 제가 설명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은 지금 본다고 아, 역시. 여기가 스님들이 저기서 보신지 사명 공부를 다 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회색옷만 기다립니다. 아니야, 따로따로 주셔야 되겠다. 자, 대웅전은 아닌 것 같죠? 대접광전. 대접? 아주 고요할 적. 우리가 대웅전은 큰 법당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큰 법당의 대웅전에는 누가 계시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 대웅전이다. 대웅보전이 있죠? 그럼 대웅보전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부처를 모실 때 한 분만 모시는 게 아니라 좌우의 협시부를 모시잖아요. 좌우의 협시로 계시는 분이 보살님일 경우엔 대웅전, 부처님을 세 분을 모시면 대웅보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5분의 부처님, 굉장히 많은 부처님들 대접광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접광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부처님은 다 저렇게 보니까 머리 저렇게 보시고 그런데 어떻게 다를 어떤 게 부처 어떻게 알아요? 수인이 달라요. 손 모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보실 때는 자 크게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법당 안에 계신 분은 모살님이거나 부처님이에요. 모살님은 어떻게 계신 분이 모살이냐면 머리에 몰기 관을 쓰시고 화려한 옷을 입으신 분들은 보살이에요. 대표적인 보살님이 뭐예요? 관세음 보살. 그렇잖아요. 관세음 보살님은 또 여기에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관에 모셔놓은 거죠. 그러면은 저렇게 그냥 나발머리에 저런 부처를 부처라고 하는데 손 모양이 달라요. 우리 손 모양, 우리 부처님 손 모양 한번 볼까요? 꽉 찍혀있네. 깍지를 낀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중생과 부처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물이 씁니다. 중생과 부처가 하나입니다. 싹다 이 머리. 저걸 쥐권인이라고 쥐권인. 근데 하나가 두 있어.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 수인이 두 개인데 하나 더 똑같아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입니다. 이런 부처님 보셨어요? 이런 부처님 보신 적 있으세요? 경주 불국사에도 있고 그쪽에 제가 가니까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처님. 요번에 국보로 승격된 비로자나 부처님 요런 수인. 요거는 다 뭐예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입니다. 화엄경의 가장 중심 사상이 뭐예요? 불이문. 아까 이거 우리 불이문 배웠지? 둘이 아닌 거예요. 이 둘이 아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바다에를 가시면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이 파도는 바다예요, 파도예요. 파도지만 잠잠해지면 바다죠. 바다가 성이 나면 파도죠. 이거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도 원내에 쌓여 있을 땐 난 중생이지만 가라앉으면 부처인 거예요. 중생과 부처는 하나인 거예요. 모든 거는 하나에서 파생한다는 이게 화엄경의 중심 교지거든요. 이걸 잘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야? 비로자나 하나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 부처님 5분이 계시는 절이고 그랬을 때 대접 광전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면 관음전, 용화전. 그다음에 우리 그 되게 유명한 책이 있었죠. 최진우 박사님 무량수전의 배울림기 중에 기대. 무량수전은 누가 계실까요? 아미타 부처님 무량한 수를 천국 극락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에 극락세 무량한 수를 계십니다. 네네네. 그렇게 돼 있고 해인사에서 재밌는 거는 지금 저 기둥에 붙여 있는 주련들 있잖아요. 이 주련들이 6개가 있는데 앞에 2개 주련을 쓰신 분이 다르고 뒤에 주련 쓰신 분이 다르고 글씨도 조금 보면 다르죠. 앞에 게 잘 썼을까요? 뒤에 게 잘 썼을까요? 다 똑같을까요? 다 잘 썼어. 앞에 저기 2개를 보시면 2개는 저 불, 신, 뭐 보방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게 고종황제가 어릴 때 쓰신 거예요. 고종황제가. 이 뒤에 거는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간에 내려오셔서 앞에 거 뒤에 쓰시고 위에 거 아버지 부자간에. 그래 좀 그래. 흥선대원군은 당대에 뛰어난 명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볼거리고 또 저렇게 그 저기 석가래라고 알죠? 석가래, 예. 석가래 끝에 사각 석가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 글 한자 글이 다 있네. 반야신경을 저기 저쪽 저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려놨어요. 석가래 밑에 그럼 그 밑에 반야신경을. 동그란 석가래도 있죠. 무슨 이상한 글씨가 있잖아요. 저게 범어입니다. 범어로도 한 바퀴를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동그란 범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한국자가 장엄을 하는 한도죠. 그럼 수인에게 아까 근데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 바로 왼편에 계시는 부처님 하나 더 계시죠. 저 부처님은 그러면 어느 부처님이어야 돼요? 수인이 다르죠? 선생님, 저 부처님은 지금 이게 선종에 드셨다가 마왕을 항복시키는 석가모니불. 여기 선정인인데 마지막에 선정에 드셨다 마왕을 항복시키실 때의 손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 저기는 석가모니불. 비로전 보통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비로전 하지만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대비로전 이렇게 편액도 이렇게 썼고요. 그 밑에 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의 국보지정 축하 9월 1일 날 이 두 분의 부처님께서 국보로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경남의 국보가 16개 중에 6개가 해인사에 있잖아요. 이 두 분이 지금 들어가시고요. 아까 희랑대에서 우리가 국보 한번 보셨잖아요. 그분 그럼 이분은 왜 국보가 되셨냐면 부처님이 부처가 될 때는 사실 부처는 그냥 상이죠. 조각을 한 거잖아요. 누군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부처로 존경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안에가 부처님의 복장이 비어 있습니다. 복장이 비어 있는데 이 안에다가 5가지 곡식, 5가지 약품, 5가지 천, 뭐 이런 것들을 채워넣어. 이렇게 채워넣어요. 그다음에 복장에다 뭘 집어넣어요. 시주하신 분들 이름도 적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존상을 그리고 밖에서 겨울에서 햇빛을 비춰서 이렇게 생명을 드리고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 부처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이렇게 지금 금칠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금이 오래되면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금불사를 새로 하려고 부처를 내려서 복장을 열어서 검사를 하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부처의 제상 연대가 883년입니다. 883년에 이 부처를 조성했습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타임캡슐이다. 뭐예요? 목불 나무로 만든 부처. 그러면 1200년이 된 나무 부처님이 저기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보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을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복장용을 4점을 보물로 지정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국보로 지정을 새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오래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로 만든 가까이 들으셔도 되겠어요. 들리죠? 목소리가 커서. 근데 그래서 이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이 부처를 이제 새로 이렇게 따로 모시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낙산사에서 불나고 풍림을 불타고 이런 어떤 화재 사고가 많아. 그래서 이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지었냐면 지금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 원래 금방석에 앉혀드려요. 이렇게 금방석에 부처님은 저기도 보시면 근데 우리 부처님은 그냥 바닥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기에 화재 감지 센서가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불꽃만 튀어도 순식간에 지하 6m까지 내려가요.
붙였는데. 그래서 내려가. 자동으로. 그래서 이 철문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붙이면서 지하 6m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초. 그 안에. 이게 이렇게 보호 장치로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어요. 이거 불교는 100% 불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 단독 불사는 없어요. 십시일반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된 부처는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오래된 부처는 물론 오래됐으니까 중요해요. 이 부처가 중요한 이유는 12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한 부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서산 마예불, 그 서산 해안에 가신 마예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라 그래요? 백제인의 미소. 그렇게 확 웃어. 해가 뜰 때 뭐 모습이 이런 그거는 누가 만든 거야? 백제인이 이해한 부처의 모습이고 이거는 뭐예요? 고려 도래 때 통일신라 말기에 그 당시에 그 신라인들이 이해했던 그 부처님의 모습을 친견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건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기회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해인사가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 해인사 실화기 실제로 불이 났던 기록만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불이 났는데 이 부처님은 살아남으셨어요. 얼마나 영험하신 부처님이에요. 800년대부터 계속 이절에 그 많은 시련을 겪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해인사 오시면 반드시 참배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오늘 절 많이 하게 생겼다 그죠? 훨씬 진짜 이제 우리 편하게 애화선 많이 들으셨죠? 저쪽에 남산 제일봉 외화산입니다. 미아산 친구 미아산이다. 어? 자, 팔만 대장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이 뚝